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팔로워 수, 교인 수, 연봉, 모든 것이 숫자로 측정되고 숫자로 비교되며 숫자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중요하게 보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오늘날 숫자를 맹신하는 우리의 습관을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교정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2달러의 헌금이 어떤 사람의 100만 불의 헌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제 나오며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바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바치는 액수를 보면서 감탄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부리동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어치입니다.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2달러, 3달러 정도 해당하는 돈입니다. 과부는 이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적은 금액을 가장 크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계산법을 가지신 걸까요? 오늘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4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마가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힐끔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헌금함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함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이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헌금을 드리는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왜 드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헌금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이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헌금이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헌금함을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예배자들의 이 예배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드리는지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이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음악이나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기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누구나 다 많이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다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날도 부자들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거액의 헌금, 눈에 띄는 헌금, 모두가 주목하는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헌금함으로 나와서 드린 것은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41절 하반절과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녀가 드린 것은 작은 동전 2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를 헌금함에 넣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도 자녀들을 양육해서 봤지만 유치원은 항상 학기마다 아이들이 준비된 것을 발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준비한 것을 발표할 때 자녀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주목해 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만을 보지만 부모는 자녀의 노력과 수고한 정성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자녀들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은혜를 표현하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사람들은 그 헌금의 액수만 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보셨던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을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헌금의 가치는 액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헌금이 가장 큰 헌금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헌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크기를 돈의 그 크기로 기준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크기를 헌신을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크기를 돈의 양으로 측정했지만 예수님은 희생의 크기로 측정하셨습니다. 실제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달러를 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큰 희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1000달러를 내는 것이 그의 생활 방식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헌금을 보실 때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헌금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은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5,0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50달러를 헌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2달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2달러를 전부를 드렸다면 누가 더 많이 낸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50달러를 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헌금에 대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수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00달러가 희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달러가
큰 희생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부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여분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희생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셨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나 양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형편에 따라 희생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의 사정에 맞도록 희생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 없이 드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열매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천열매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미국에서 첫 번째 직장을 잡은 형제가 첫 번째 월급을 그대로 천열매로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말라기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인색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멸시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팁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절대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걸 드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에게 그런 꼴을 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궁극적으로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종교는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회의 하위 계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겐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와 고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이 성전의 모든 제도를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얼마든지 자신이 헌금을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 먹기도 힘든데 내가 이 전부를 왜 바쳐?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지도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헌금이 금방 중단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구제하듯이, 팁을 내듯이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멤버십 회비를 내는 사람, 공과금을 내는 사람처럼 의무감으로 헌금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공과금을 낼 때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더욱 당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동전 2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그리고 이거는 집으로 올 때 사탕 사 먹어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전 2개를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막 굴러가지고 하수로 들어갔어요. 하나가.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드렸니? 엄마,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이 하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것은 남는 것을 드릴 때 이 소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이와 같은 태도를 지녔을 때 여러분, 선자는 강하게 공격합니다. 도둑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돈의 욕심에 빠져서 수백 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세월을 다 계산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고 저주의 상태로 있었던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축복의 물줄기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못해서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게 성숙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교훈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11조를 떼는 것은 이 11조 안에 하나님의 전략과 계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전략을 배운 사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만 보면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헌금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적극성을 띄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책 읽는 거, 배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 사람은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는요, 복입니다. 복된 상태예요. 어떤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습관과 좋은 마음가짐과 그런 본성이 있다, 그러면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학생으로 있을 때 책 읽는 게 즐겁다, 여러분 그건요, 야, 복 있다. 배우는 것이 막 즐겁다, 그럼 복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목표하면 안 돼요. 더 많이 벌면 벌수록 10의 1.5조, 10의 2조 막 그렇게 가야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성숙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헌신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오늘 또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예배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두렙돈을 드린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왜 전부를 드렸을까요?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예배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저는 전부를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맹세를 받았습니다. 종원아, 너 죽는 날까지 굶지 않게 해줄 거야. 제가 굶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맹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을 때 전부를 바치는 경험은 어려워, 점점. 그런데 아무것도 어차피 없는 거 없을 때 전부를 바치는 경험은 한번 모험할 만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특권인 것입니다. 나도 감동해요. 전부를 드릴 때는요, 나도 감동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헌금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그 금액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날이 오잖아요. 다음 주가 Father's Day잖아요.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카드에다가 무엇인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어떤 카드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손수 만든 카드, 거기에 손때가 묻고 크레파스 자국이 있고 때로는 글씨에 오류가 있고 줄 간격이 제대로 맞지 않아도 그 선물은 값어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프트카드에서 사온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항상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과 애정으로 측정됩니다. 그 선물을 누가 준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준 것인가? 하나님도 예배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시장의 가치로 측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에 대한 대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불의 희생과 어떤 사람은 10불의 희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이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아리우나라는 사람을 듣고 다윗을 돕고자 자신의 땅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전액을 다 지불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예배에 대한 가치가, 예배에 대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예배의 정신이 희생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을 전부처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처럼 며칠 후에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락함, 명성, 자신의 몸, 자신의 피,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수님께 드린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렙돈은 무엇입니까? 돈과 시간과 관심과 재능과 안락함과 인기와 미래와 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목하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드린 것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전부를 바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전부를 들여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큰 숫자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것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 핍박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 그것을 보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쪼들리고 그들도 어려웠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린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늘 긴장하며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묻고 살아야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